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시간에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듣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그렇되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거를 하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니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제사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이루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2번째고요.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는 자들이 오게 되죠. 아마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치는 자로서 선생으로 왔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기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구원받는 문제를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관점은 소돼지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상종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5장에 보면 이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끄러운 바울과 바나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선생들 간의 시끄러운 변론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면 가져가서 판단하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생각해도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았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것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지만 나는 먹지 못한다. 또 그 같은 일이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됐을 때에 나는 먹지 못한다 라고 하는 단호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환상과 더불어서 고넬료의 집에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너는 가라.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어서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 또 그들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구원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2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또한 주님의 선물이고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내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성자와 같이 성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졌을 때 누가 주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걸림돌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또 하나는 차별이 없어진다. 차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뭔가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 혹은 내가 더 높다, 혹은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선입견.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바라봤을 때에 누가 그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까? 흑인이라 나누고 백인이라 나누고 황인이라 나누고 부자라 나누고 가난하다 나누고 많이 배웠다 나누고, 이거는 이 모든 잣대가 세상적인 잣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병을 가진 자든지 좀 불편한 자든지 흑인이든지 내가 잘 살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은 다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잃어버렸던 언약이 다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기 위해 누구는 죽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는 겁니다.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은 것은 구원의 어떤 증거가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건 오늘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하여 내가 선하다 칭함을 받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육신적인 삶은 죽었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졌구나.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뭘.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할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지난주까지 했어요. 12절 이제 넘어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수긍한 거예요. 그래, 베드로 그 당시에 그래도 나이가 많은 원로로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렇게 간증토록 증거하셨는데 저 말이 맞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날까요? 네? 이제 막 이 뭐에 갇혀 있었어요?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이 할례. 이 갇혀 있다가 여기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풀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복음 증거하는 곳에 병든 자가 나았고 또 마음에 상처 있는 자가 치유받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을 마침에 이제 막 이런 어떤 간증을 막 하고 나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전도 보고를 하니까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가 한 3-4명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담임입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지도자예요. 리더. 그러니까 베드로는 리더였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원로가 되고 이 야고보가 이제 리더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로 얘기하는 겁니까? 네, 리더로서 이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것을 딱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얘기했고 이제 이런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랬어요. 시므온이 누굴까요? 베드로. 예. 근데 베드로라고 하기 전에 시므온의 본명이 베드로의 본명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시므온이 얘기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되게 친근함. 이 사도 어떻게 보면 같은 사도로서 이제 되게 친근하게 이제 근데 야고보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막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 친동생 야고보가 막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에 이가 성령을 받고 변화된 거 그리고 이렇게 감동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임했던 베드로도 뭡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낙심했던 그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가 성령의 역사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고백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그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에 변화된 것처럼 다시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말. 이제 뭘 들은 겁니까? 그냥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멘?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게 아모스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아모스는 뭐 하는 장인지 아세요? 아모스. 성전 재건. 바벨로니아에 잡혀가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놀라운 역사는요. 바벨로니아에 그들이 갔을 때 우리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바벨로니아에 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바벨로니아에 가서 그들이 믿음이 퇴색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근데 끝내는 어떤 역사가 임합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이방인들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렸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먼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은 누구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왈가왈부하지 마라. 뭘 자꾸 할례가 구원받은 것이냐?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냥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의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 우리가 생명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봐야지 이걸 무슨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는데 딱 눈에 띄는 그 말씀이 하나 딱 저한테 들어오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방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다 그가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자녀는 안 되고 내가 이제 품꾼으로서 아버지의 집. 이방 땅에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너무나 배고프니까 말이죠. 그걸 먹으면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저 멀리 상고가 보지 않아요. 멀리 보이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막 살찐 송아리를 잡고 막 이제 얼마나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이 기쁨에 이 아버지는 왜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으니까요. 막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누가 돌아옵니까? 예, 맏아들이 돌아와요. 맏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집에 가까이 오는데 막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막 나니까 돌아오다가 종에게 물어. 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지난번 집을 나갔던 둘째 도련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래서 저 아버님이 지금 저렇게 기뻐서 지금 이 집안이 이렇게 잔치 분위기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뭘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들은 자기 거 다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지금 저 아들에게만 편애한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저 아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죠. 이 큰아들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아들은 생명 안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내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 아들은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이 뭐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이런 색깔론적인 모습이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누구 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마다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구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인생들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뭐예요? 니네도 안 하면서 그렇게 안 살면서 잣대를 저 이방인들에게 저 초신자들에게 잣대를 대면서 이렇게 안 살면 성도가 아니라는 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둥 이런 괴롭게 하지 마라. 돌아왔으면 됐다. 생명의 은혜면 됐다. 근데 여기서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만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붙인 거예요. 다만 오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다만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또 뭔가 잣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다만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야고보의 초점을 보면 오늘 지금 구원받은 이방인에게 하는 초점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믿은 자로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방 땅에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도 신전이 있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데도 신전이 있고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 뭐 우리가 아는 제우스 신도 신전이 있고 네? 뭐 이런 신전들이 있어요. 그런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먼저 된 성도들로 하여금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뭘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히 성숙한 성도로서 내가 지금 마다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숙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이니까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그 당시 시스템을 알면 됩니다. 이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많은 음식들, 특히 고기는 대부분 다 뭐 한 겁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 성도들이, 처음 믿는 성도들, 이제 기존에 믿었던 성도들에게 볼 때, 우상을 섬기면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되니까, 우상을 섬겼던 제물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처음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뭡니까? 뭐랄까 순진한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가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있어요. 무슨 지식이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개업했다고 떡을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게 좀 덜한데 옛날에는 대놓고 진짜 개업하고 하면은 대놓고 막 그 돼지 머리 갖다가 놓고 막 절하고 고사 지내고 그 떡 돌린단 말이에요. 그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의 자유함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그 떡 먹는다고 내가 지금 예수 믿다가 이거 먹었으니까 예수 못 믿겠네. 이거 보니까 나도 고사를 지내야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자유. 우리가 복음 음식인데요. 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합니다.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까요?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고 나 먹으면 되지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진정 아는 게 아니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맞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고, 그건 뭐 상관없다. 그런데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게 지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존의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1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식은 알지만 그게 틀리지 않고 맞지만 그건 잘못하면 뭐가 된다? 교만이 된다. 그러나 사랑은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교회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숙했냐? 누가 성숙한 성도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식을 앞세워서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이 이거라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 잣대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 7절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전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게 되게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저 사람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뭐야? 저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하시네? 그냥 해도 되나 보다 그럼. 우리 아빠 운전하는데 막 신호 위반하고 막 그냥 가도 상관없네? 나도 나중에 저렇게 운전해야지. 제가 어저께 참 마음 아팠던 것은 뭐 정치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저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어제 여의도나 또 뭐 광주, 대구 막 각각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선을 떠난 거예요. 이건 이제 그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특히나 이 나라가 또 우리의 가족과 이 시대를 짊어져야 될 우리 젊은 자녀들의 앞길 속에 좀 이런 문제들이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마 그분은 이제 어저께 여의도에 있던 아마 책임자 같으신 분인 것 같아요. 상임 대표라고 하는데 잘 몰랐던가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인터뷰를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막 10대랑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서 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촛불 집회할 때는 이제 본부에서 준비한 촛불을 다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다 꾸며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우리 딸이 에세리가 보면서 아빠 저거는 NCT 봉이야. 저거는 그 뭐냐면 그들이 꾸몄다라고 하는 그 봉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그 봉이에요. 그걸 다 갖고 와가지고 촛불 대신에 들고 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 뭐 꾸민 건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근데 그것도 되게 굉장히 기발하잖아요? 예, 막 그러니까 막 무슨 팬사인회 콘서트 온 것 같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저는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투표를 하고, 반대표를 해도 괜찮아요. 나랑 안 맞으면 반대할 수 있죠. 그러나 뽑아놓은 이유는 투표를 해라.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투표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이 다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바라보면서, 저는 애들이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러면서 나중에 선거 때 되면은 뭐라고 또 그들이 얘기할까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왜 투표를 안 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 되겠냐고요.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일 텐데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마 그 자식들이 보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잘했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나중에 너 왜 투표 안 했니? 그러면 엄마 아빠도 안 해줬고 무슨 투표를 나보고 하라고. 분명히 그 얘기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 먹어도 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는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아직도 점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뭐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에게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 먹는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는 거 아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안 먹는다고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굶는 거 아니다. 그런데 먹어도 더 잘 사는 거 아니고 9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이 9절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야고보의 핵심은 뭡니까? 먼저 성숙한 자녀를 너 알잖아. 우리 다 아는데요. 알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다. 먹어도 상관없다.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 없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저 생명을 위해서 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이 말이에요. 안 먹겠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마침 뭐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급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 그렇게 한 번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안 했으니까 넌 이제부터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다. 그래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연약한 자들, 내 옆에 지금 아주 믿지 않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뭐 저렇게 믿으나 이렇게 믿으나 똑같구나 라고 하지 않게 해라. 않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나중에 이게 아니 뭐 이거 해도 된다며 이렇게 믿어도 된다며 라고 했을 때 성숙한 성도들의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크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래서 뭐 맞아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자꾸 무슨 뭐 차별을 하고
막 자랑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것도 못하지 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안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혹은 돌아올 자를 위해서 성숙하게 알아도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해도 되지만 내가 절제하고 하지 않는 이게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하나 그 당시에 그 이방신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인데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그 신전에서 신전 창녀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의 핵심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쓰면서. 사람들이 막 점점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그들의 습성을 따르면서 어떻게 된 거야? 변색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목을 매는 것. 그 당시에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잡습니까? 칼로 배를 갈라서 피를 다 드러내고 내장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 잡는 거 보셨어요? 개, 예, 뭐 요즘에는 전기로도 죽이는데, 예, 그 전에 막 산에다가 이렇게 목매가지고 막 그 사회에 문제가 됐잖아요. 막 때려갖고 죽이는. 그러면 피가 안 빠져요. 피가 안 빠져요,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피를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먹어도 상관없는데 피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세상에 더불어서, 예, 자꾸 세상과 물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성도로서 지켜야 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뭐예요? 이게 이전에 모든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가르쳤는데 지금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숙한 성도, 내가 직분을 가진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고 내 주위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성숙한 성도로서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완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완벽하게 아니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못하니까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대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행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명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그의 경배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그때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그때 내 삶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하면서 나는 참 어려운데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에 기반을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깨달으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베드로가 야고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이 공동체가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아버지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진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생명에 대한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아버지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가. 주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험하는 자로서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내가 행위로서 완벽하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이 성탄의 계절
이 성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특히나 드려지는 그 중심을 받아주셔서 모든 예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발걸음과 또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